오늘 우리 말씀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누려라. 존 맥어더 목사님이 쓴 천국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세한 증언을 읽는 일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런 단순한 취미가 위험한 유혹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천국에 관한 그릇된 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주 주관적이고 미신적이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 영성으로 치우칠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이다.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그 현상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후세계를 방문했다는 신부러운 이야기를 읽어봤자 혼란과 모순, 그릇된 희망과 불건전한 교리, 많은 해악 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책들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천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그런 열망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성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희망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런 열망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얻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천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존 맥어더 목사님이 쓴 천국을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거기다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일게요. 천국을 보고 왔다, 체험했다, 그것을 객관화시키거나 진리화시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고 있고 그가 믿고 있고 바라고 있었던 천국의 그림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의 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없고 진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그가 가진 신학이 도구가 되어져서 그 진리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것에서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또 천국을 오해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에 살면 매우 단조롭고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대요. 신비롭고 신기한 일들로 가득한 데 비해서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만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천국에 대한 너무나 오해죠. 또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주신 것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아니요, 그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그죠? 연약한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만 가지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많이 불교적이고 그 말이 미신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거죠. 그죠? 성경 속의 천국은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이 세상에 어떤 죄악과 고통과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도 만족하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살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 그게 더 다양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거기에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이 없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영원히 날마다 새로운 곳,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닌 그 맛을 알게 되어지고 누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맛보는 게 엄마 젖이죠, 그죠? 근데 그거 엄마 젖에 길들여지게 되면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음식의 맛을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젖의 그 우유에 대한 의미들을, 맛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한테다가 음식 맛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냥 단조롭게 젖만 먹고 우유만 먹었던 사람들에게 그 음식의 다양함과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 느끼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세상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결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완전한 곳, 정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한없는 행복과 기쁨,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안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작거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 세상적 가치관에 묶여서 살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사실일 수 있거든요. 정말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위챗을 통해서 메시지가 자꾸만 들어와요. 우리 학생이었던 사람한테서 교회에 가서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요? 그냥 문자에 묶여 있고 윤리 도덕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넘어선 이야기를 제가 해놓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교회 가서 그들과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 그러죠. 그 선생된 자들에게 조심하라 그러죠. 왜요? 선생이 눈이 안 열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소경이 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문자를 넘어서질 못한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그걸 넘어서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 속에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보죠. 그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는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신앙이 이 부분에 대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되새김질을.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뭐 하듯이? 아기를 안고 엄마 하듯이. 그럼 아기가, 여러분 엄마가 몇 번쯤 엄마 소리 하면 아기가 엄마 따라해요? 수백 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몇 번 정도 반복하면 그 외국어가 내가 쓸 수 있어요? 수백 번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영적인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역시 수백 번 반복해 줘야 되죠. 그죠?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정말 천국 백성 된 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이렇게 펼치면서 산상수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귀뜸해 드린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흐름이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홍해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먹고, 그죠? 생수를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죠.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제사법을, 성막을, 그리고 제사들이 그 세워가는 모습들을 거기 다 배우죠.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성장, 성숙, 완성해 가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서.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언약을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이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똑같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은요, 조금 너무나 편협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게 주일학교 공과, 실제적으로 말하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되는 공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번 주일에 공부하겠구나를 먼저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예배가 끝난 애들한테 그걸 가지고 물어도 보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보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주일 오후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는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4장을 통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4장 1절 2절 또 4장 4절 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천국으로 연결을 시켜요. 한번 4장 4절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핵심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만난 거죠.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이런 면에서 5장의 첫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서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원어에서는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카이오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원형은 마카이오스죠.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말해요. 그들이 천국이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 이 공과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결과가 먼저 주어지죠. 왜요? 우리는 원인을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발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원인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예요.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과 부자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대조시켜 볼 필요가 있죠. 천국의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대조예요. 그럼 큰일 났네요. 돈 많은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오막살이 한 채 가지고도 이건 내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44절을 늘 인용하는데 천국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돼요? 그걸 땅에다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다 팔았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중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이제 선교여행 떠나기도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팔아요? 이건요 등기를 하나님께로 내는 거예요. 이게 판 거예요. 이제부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이요. 천국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교과책은 조건과 결과로 그냥 해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죠? 모든 복의 열쇠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 정도에서부터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이상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냥 원인과 결과로 보면 공과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심령 가난하게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누가 천국에 가요? 거듭난 자요. 그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공과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함은 자만심이나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비워짐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과 함께 만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깨달아 알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아는 사람들이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내게 주신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채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복들이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애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안 되어서 오는 애통인 거예요. 예.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가 누려지지 않아요. 탄식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탄식 뭐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나 알기는 아는데 이게가 안 돼. 아,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가 또 주인 노릇했어요. 애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애통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온유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온유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부딪힘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관계를 보는 거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친구와 내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포용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의 사모함은 뭘까요? 그가 목말라 하는 건 뭘까요? 그가 간구하는 게 뭘까요?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는 거죠. 여기서 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요, 불의한 자였잖아요.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하는 것을 의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셔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계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내가 주인 되어졌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조금 나았다고 그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못하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인 것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시간이 짧으니까 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죠? 긍휼인 거죠. 그죠?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함. 일곱 번째, 화평케함. 여덟 번째,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이번엔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바라다보는 측은한 마음과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외모를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참 날씬하구나, 뚱뚱하구나,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든지 그 사람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뭘 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은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흠 없는, 나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율법을 나누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묘사해요. 그런데 나뉘지 않는 것, 하나 되어진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이런 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일곱 번째 뭐예요? 화평케함.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죠. 어떤 게 화평이라고 그랬죠?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역할로 말하면 돌아서서 얼싸안고 하나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늘 얘기하죠.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죠. 전에는 밀가루, 그죠?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셨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게 화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왜요? 의로운 자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미워한대요. 교제는 조금 약해요. 이 핍박을 제자들만 받는 이런 고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 그죠? 하늘 생명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어째서 이런 취급을 내가 받는가? 네. 자신에게 말하게 되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영혼이 억압과 압박에 휩싸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 박해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제자인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마카이오리죠. 마카리오스죠. 그런데 이걸 해석해 놓으면 무슨 뜻인가 하면 최고의 행복, 최상의 복. 그죠?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 놓으면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이란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로 명예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요즘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도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잡혀갔던 그들보다는 낫지 않아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며 여러분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